전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또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있을 학위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은평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주 안에서 구원함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이사야 26장을 찾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26장 말씀 속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여기 우리를 위해서란 말이 한 번 나와 있고 또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기 우리를 위해서란 말이 여기 두 번이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가 두 가지 위함이라는 이 제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은 이제 읽어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과 관계되는 내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26장 25장 먼저 보시면은 9절에 25장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5장 9절에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거짓된 산성들을 다 엎어버립니다. 26장 5절에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놔주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거짓 피난처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진정 정말 튼튼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구원의 성과 각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26장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견고한 성읍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걸 견고한 성읍으로 표현하고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성읍, 견고한 성읍, 이 구원이라는 이 성읍, 이것만 튼튼한 거예요. 이것만 안 무너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6절에 7절에 여기 5절에 보면은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은 구원의 성읍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성읍처럼 보이는 것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건 다 무너뜨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이 구원이라는 이 성읍, 이것만 참된 성읍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유일한 피난처가 방주입니다. 이스라엘에 오살자, 의도하지 않고 사람 죽였을 때 그 사람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도피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 자손으로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성읍 일로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을 가리켜서 견고한 성읍, 구원의 성읍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성읍에 누가 들어가느냐, 여기에 2절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이 성문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하여금, 그 말, 나라로 하여금 여기 그들이 여기 그들이라는 거 의로운 나라입니다. 의로운 나라 백성, 그게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이 문장이 어려운데 너희는 문들을 열고 구원의 문들을 열고 성읍이니까 구원의 성읍의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이라는 것은 확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실한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의로운 나라 백성들로 그 말입니다. 더 쉽게 번역하면은 의로운 나라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 성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문장 제가 어렵죠.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는 것은 의로운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의로운 나라로 그 사람들이 의로운 나라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 의로운 나라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게 혹시 저도 이 문장 읽을 때 이 문장이 되게 어려워. 이 번역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그러니까 이거 번역은 맞겠는데,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그러니까 더 쉽게 하면 나라로 하여금, 의로운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로운 나라 사람들이 그 문 열은 그곳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의 성읍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성읍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여기에 들어가느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1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그러니까 주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베푸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생 우리를 위해서 구원도 예비하시고 평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베푸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을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뭘 하느냐?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이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 구원으로 구원의 성읍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뭘 아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도 베푸시고 평강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가만히 있을까요? 일을 할까요? 일을 하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그러니까 우리라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우리라는 사람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모든 일들을 하는데 그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것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이 되어지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도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도 배후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할 때 또 그 배후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오니,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이거 잠깐 보시면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편이고 인간이 제일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비록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포커스, 초점은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오른편,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왼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4절에 보면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잘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마귀와, 문장 중요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그럼 여기 보면 그 예비된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영영한 불은 지옥이지 않습니까? 지옥. 그 지옥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영한 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둔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사람이 왜 지옥 가냐 그 말입니다. 일생 동안 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이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왼편을 택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지옥 가기로 정해져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 안 해놓은 지옥에 왜 가냐 그 말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영한 불에 왜 가냐 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고 끝까지 마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구상에 내려보낼 때 배후의 작업을 해서 다 천국 가기 원하시고, 왜? 사람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지옥은 한 사람도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 만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일생 동안 나를 도와왔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언제 깨닫느냐? 주님 심판대 앞에 서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생 동안 내 배후에서 계속 작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제 지옥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원을 안 받아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배후에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찾겠습니다. 2장 4절.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느도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과 용납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공고를 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 망하느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뿌리치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서 회개케 해서 구원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걸 끝까지 등지고 거절하고 고집 부리기 때문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편에 서서 인간이 정말 제일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살아있을 때 그걸 깨닫는 겁니다. 시편 40편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은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십니다. 그죠? 부모는 항상 마음과 생각 속에 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 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위해서 저 천국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벌써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라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자, 사랑하는 가족과는 몇 년 같이 살고 싶어요? 영원히 같이 살고, 영원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항상 영원을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살려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죽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안 먹을 경우의 수를 하나님은 다 계산하셨고, 선악과를 먹을 경우의 수도 다 계산하셔서 먹을 경우를 또 대비해서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준비된 분이라고, 알리신 바 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우의 수가 있는 지금 열린 세상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안 먹었을 경우에 축복을 쫙 계산하시고 먹을 경우에 대책까지 다 세워놓은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항상 쫙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한자니까 경우의 모든 수를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은 부모는 뭘 생각합니까? 얘가 말만 잘 들으면은 좋은 대학도 보내고 저 해외까지 유학도 보내고 하버드 대학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좀 자라가는 과정에 보니까 영 안 되겠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대학 갔으면 좋겠다. 또 시간 지나가니까 영도 안 되겠어. 그러니까 또 지방대학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안 되겠으면 사고는 안 치고 집에나 있으면 좋겠다. 자꾸 축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인간을 위해서 온갖 것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다 축소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늘의 멸할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우리 전국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 거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했으면요, 세계가 과거에 벌써 뒤집어졌을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주님 앞에 딱 굴복시키고 하늘의 미랄처럼 죽으면 주님은 엄청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말을 안 듣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걸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미리 딱 준비시켰잖아요. 그것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0절.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내신 바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하시는 속에서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책이고 뭐고 다 세우며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지구상에 태어날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태 속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연히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곳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 태를 통해 자녀가 태어나는 이것이 그냥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시편 139편에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직접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실 때 풀빵 찍어내지 막 찍어낸 것이 아니라 다 계획을 해가지고 다 다르게 다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진문이 다 다르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진짜인가 싶더라고요. 제 남동생 둘이 있으니까 일로 와봐 해가지고 이제 딱 진문을 이제 확인해 봤거든요. 가보니까 진짜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 진문이 다 다른 거 신기하다. 그런데 머리가 이렇게 조그만한데 다 사람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는데 특징이 다 다르게 돼 있고 재능이나 모든 게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좀 이쁘게 만들어 주시지, 멋지게 만들어 주시지. 아니에요. 주님이 다 아셔서 적당하게 만들어, 적당하게 다 생각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북한에 태어나게 할 거냐, 한국에 태어나게 할 거냐, 부잣집에 태어나게 할 거냐,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할 거냐, 그거 다 주님이 계획을 해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왜 인도에 안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났고 남한에 태어났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건 우리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 키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할까? 이런 거 다 주님이 이제 계획을 하신 겁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잖아요. 그 키가 작은 것이 구원받는 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못생기면 좋은 것도 많아요. 일단 학창시절에 유혹받을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죠? 어쨌든 내 짝은 있을 테니까. 우리 그 전도인 중에 한 분은 여드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딱 가는 곳은 세 곳입니다. 학교, 집, 교회 딱 세 군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드름이 너무 많으니까 연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전도에 대해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이제 담임 목사님 계신데, 그래서 내가 전도인 되고 세상으로 휩쓸려 가지 않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여드름이다. 여드름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뭐 연애를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해놓은 것이 맞는 거예요. 왜? 필요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자, 여기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주께서는 나를 생각한다고 하신 이유가,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다윗의 귀를 딱 여시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걸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 주님은 나를 생각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미리 계획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너무 감격해서 지금 가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계획을 딱 세우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 생각하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천국 가도록 방법 정한 것이, 이것이 우리를 생각했었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만일 믿음으로 천국 가도록 하지 않고 행위로 천국 가도록 했으면요, 우리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완벽하게 다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여 천국 가게 했으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지, 인간에게 뭘 해서 천국 가게 하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을
믿음으로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방법 정하신 것은 우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이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쫙 되돌이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 두셨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이 벌어지도록 다 허락하셨고,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이 인간에게 고생과 근심 주신 것은 본 마음이 아니시다. 그렇지, 본 마음이 아니죠. 고생과 슬픔 이거 주신 것이 다 뜻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잘 살았거든요. 서울에 집도 있고 잘 살았는데 그 탐광하다가 재산을 다 그걸로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아주 집이 아주 영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살았습니다. 8명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6 해가지고 8명이 한 방에 자는데 그 돌이켜보면 참 재밌었어요. 추운 겨울이 있으면요, 발을 서로 이제 그 군불 때는 그쪽으로 집어넣으려고 이제 그래서 그 8명이 한 방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 올라와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32평 집인가 입주해가지고 조금 애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야, 사람이 32평 집에 살아도 되나? 이래 큰 집에 살면 사람 타락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때 상상도 옛날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어렵게 살은 것이 참 이거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됐고, 그리고 학창 시절에도 돈이 있어야지 어디 놀러 가고 하죠. 못 사니까 죄지로 가려 해도 뭐 있어야지 죄지로 가지. 그러니까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갈 수도 없어. 대학 생활하면서도 뭐 돈이 있어야지 어디 가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참 이게 도움이 됐고, 돌이켜 보면요, 이게 다 참 은혜다, 그 생각이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쭉 회상해 보면요, 야, 좀 주님이 우리를 다 생각해서 요거 저거 다 하셨다는 것을 이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벌써 교회가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나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고 교회도 미리 딱 준비해 놓고, 그리고 구원받은 식구들도 좋은 형제자매들도 가까이 딱 포진되어 있고,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성경도 딱 이미 번역까지 해놓고, 그죠? 한글로 번역해놨으니까 읽기도 좋게 돼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쳐다보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편 한번 보세요.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곤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돌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생각하시고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전제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인 것은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똑같이 주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항상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기 7장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사람을 크게 여기십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은 너무 작은데 왜 인생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고 인생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주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꾀가 너무 많습니다. 꾀가 너무 많아서 이제 형님의 그 축복을, 장자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야곱이 참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사모하는 건 좋은데 육신의 껍질이 너무 강하니까 육절의 껍질을 벗겨야 되겠다 싶으니까 꾀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 수단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쳐다보시면서 이 야곱을 어디다 훈련시키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보시니까 라반 집이 있는 거예요. 라반은 더 고단수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딱 집어넣어서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게 하면서 고생 엄청 시키잖아요. 왜 처가살이 20년을 시켰냐 하면은 누굴 위해서입니까? 야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보니까 11번째 요셉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가장 합당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서 17살 나이에 10명의 형들의 미움받아서 에집트에 은 20에 받고 팔려가는 걸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에집트에서 13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근데 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시켰을까요? 누굴 위해서입니까? 요셉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딱 건져서 총리로 만들고 인생을 바꾸시잖아요.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좀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엄청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이상 엄청 고생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셨느냐? 미워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만사가 영통하고 잘 돼 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하고 힘드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말 그 당대 의인이고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자녀를 잘 낳는데 사가랴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도록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늦게까지 기다려서 나중에 세례 요한을 주십니다. 그래서 왜 응답을 빨리 안 해주셨느냐? 누굴 위해서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엘가나에게 2 아내가 있는데 분인 나는 자식을 잘 낳고 만사가 잘 돼 가는데 한나는 자녀를 못 낳잖아요. 왜 하나님 빨리빨리 자식 안 주셨을까요?
한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최선의 코스를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 인생을 가장 좋게 만들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행하시는 것이 사실이냐? 맞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도 딱 준비해 놓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몸도 다 준비해 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모래보다 많은 축복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해 오셨던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계속 간구해 오셨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뒤에서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파라클레도스입니다. 옆에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후원하시고 끊임없이 계속 밀어주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로마서 8장 32절에 성부 하나님도 이렇게 하십니다. 자기 여기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십니다. 성부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까지 내려주셨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왜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해서 지금도 우리 편에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줍니다. 땅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예수님 왜 죽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버려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우리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으니까 우리도 생각을 하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내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영혼을 더 많이 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귀하게 쓰임 받을까? 그래서 주님과 주님에 관련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이 방향이 맞냐 하면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내임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래도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독일의 신학자 중에 고 가르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생은 4가지 전치사로 인생이 결정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첫째, of, 그 다음에 for, 그 다음에 with, by. 인생은 4가지 전치사로 결정이 된다. of라는 것은 뭐뭐의 소속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소속.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느냐? 주님께 속해 있느냐? 내 소속이 어디냐? 소속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습니다. 내 소속은 주님이고 내 소속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또 한 가지는 for는 방향입니다. 방향. 목표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우리 목표는 딱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너는 뭘 위해 사느냐? 우리는 주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천성형에 나아가는 사람이고 주님 영광을 그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리고 위드는 함께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리입니다. 무리. 내가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느냐? 자, 보면 참 신기한 것이요. 제가 러시아 가봐도 개는 개끼리 다니더라고. 그 물고기도 신기하게 자기들 동료를 알아봐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다 알아봅니다. 토끼는 토끼끼리, 다 끼리끼리잖아요. 깡패는 깡패끼리, 다 자기들끼리 그룹 지어 다니는데 내가 어느 무리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동료입니다. 동료.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그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과 형제자매들과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그게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이. 바이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뭐에 의해 살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삽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자기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부입니다. 소속.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방향이 중요한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으면은 마음속에 소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소원을 딱 두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십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의 일을 해야 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는 막 뛰놀고 하는데 조금 자라면은 일을 하게 되는데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니라. 그래서 한 사람이 신앙이 점점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면 온전할수록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니라.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해요.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일은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일을 맡깁니다. 우리 교회도 전국적으로 많이 커지고 힘이 생기니까 해외 선교를 주님 맡기시잖아요. 신앙의 성장과 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6장 다시 봐요. 26장 1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과 구원의 성과가 되게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도 얻고 구원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은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우리 모든 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들이. 그런데 그 일들을 주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배후에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는 그 일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이런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3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산들, 큰 산들 위에 그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든 일은 참으로 뭐라고요? 허사라,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들은 작은 산과 큰 산 위에서 떠들고 그 신들을 위해서 축제를 벌이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허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다수가 작은 산과 큰 산에 올라갈 때 엄청 힘들지만은 힘들게 올라가서 대회로 모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허사,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헛된 일을 지금 세상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아주 거창한 학술 대회 물론 필요한데 그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되면 그 모든 것도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구도 하고 그다음에 올림픽 경기도 하고 물론 좋은데요. 그런 것으로 끝나면요, 그게 다 큰 무리로 모이지만은 그게 다 보면 허사입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시대에 막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어냅니까? 근데 고생해서 만들어내는데 그게 주님 볼 때 전부 다 허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무엇이 헛되지 않은지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크리스찬들만 하나님이 후원해 주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 전도서 6장입니다. 6장 11절. 6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가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다. 사람에게 무엇이 가랴. 어떤 사람은 평생 요상한 벌레 연구하다가 죽습니다. 너 뭐 하다 왔냐? 야, 요상한 벌레 연구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국의 한 귀족이 89세에 죽었는데요. 그 귀족은 재산을 엄청 많이 상속을 받아서 그 재산 가지고 일생 동안 뭘 했냐 하면은 점박이 쥐를 만드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점박이 쥐. 그리고 여기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아주 완벽한 점박이 쥐 만드는데 자기 전 생애를 바치고 89세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너 뭐 하다 왔냐? 예, 나 점박이 쥐 만들다가 왔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마강수라는 사람이 쓴 이제 꽁트 속에 개미라는 꽁트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미를 이제 춤추게 만들려고 훈련시키는데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7년 동안 개미를 훈련시켜서 개미가 마치 춤을 추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시킬 때마다 개미가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그걸 성냥가게 딱 넣어가지고 방송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방송국으로 가는 길에 일단 출출하기 때문에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시켜서 먹으면서 이제 종업원에게 이거 한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성냥갑을 딱 열고 이 개미 좀 보시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탁 눌러서 죽여버렸어요. 7년 수고 그냥 그대로 제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마치 이거 같은 거예요. 자, 이 헛된 세상에 살면서 헛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문장을 잘 보시면은 26장 여기에 2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 성문을 관리하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하여금 그 의로운 나라가 이제 견고한 성읍, 구원의 성읍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에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을 의로운 나라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봐봐요. 또 좀 더 뒤에 보면은 여기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가져오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나라고 구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라고 의로운 나라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라가 크리스찬들이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오직 너희는 거듭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뭡니까? 나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라입니다. 의로운 나라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 소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뭐냐? 그 사람들이 바로 나라입니다. 나라.
요한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12장 보세요. 여기에 마태복음 12장 여기에 26절입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게 저의 나라,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뭘 가져오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 가느냐?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면 어떻게 나라가 임합니까?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사탄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나라가 확장되어 가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성경 한번 보세요.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의로운 나라인데 어떻게 나라가 확장되어 가냐면 계속적으로 구원받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확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금 여기에 좀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골로새서 1장에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지금 두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사람들이 구원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고 더 크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일인 거예요. 우리의 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선한 일, 그걸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그게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언제예요? 수양이가 제일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왜냐하면 봐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데 제일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수양예 때 제일 많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이 수양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크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수양회가 참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대구나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양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이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잠언 20장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8절.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무조건 전쟁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양회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이게 구원받은 식구들끼리 의논을 해서 내가 몇 명의 사람을 전도할 거냐, 어떻게 전도할 거냐, 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 소원교회에서는 어떤 형제 나와서 간증하는데, 우리 집은 40명을 전도할 겁니다. 어떻게 보니까 자신이 20명, 아내가 20명, 40명이 도와야겠다고, 공개적으로. 근데 이게 그래,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라는 걸 세워야 됩니다. 목표를 딱 세우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쫙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수양에 닥치면 그냥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여기 전쟁할 때도 모략을 베풀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을 건지는 이 일을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수양회가 왜 필요하냐면,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데 흐트러져 있는 사람은 수양회 무조건 가야 돼요. 수양회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가서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뒤처진 사람은 반드시 수양회를 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최대한 많이 데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냐? 물론 성경적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칼빈주의는 하나님을 100 놓고 인간을 제로로 놓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신다. 그럼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또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제로고 인간이 다 해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100인데 인간 편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성경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요거 딱 좀 기억해 두세요. 여기 그림 보이죠? 하나님은 항상 100인데 인간 편에서 정말 온전히 헌신하면 좋은데 온전히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최선 다해 서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 때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엘리사의 생도가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들 둘을 남겨두고 이제 남편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빚이 많아서 아들 둘을 그냥 이제 빚 대신에 잡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니까 집에 뭐가 있냐 하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아들들에게 이웃 집에 가서 최대한 그릇을 많이 빌리라. 그래서 애들은 쫓아가서 우리 어머니가 그릇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하고 이제 그릇을 쫙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기름병에 기름을 붓는데요.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그릇 빨리 가져와, 빨리 가져와. 그래서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더 이상 그릇이 없어요 하니까 기름이 그쳤더라. 자, 그러면 그릇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릇을 더 빌릴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어느 집이 그릇을 다 주겠습니까? 애들이 더 적극적으로 가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막 있는 거 싹 달라고 합니다, 빌려달라고 합니다 하고 막 애원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훨씬 더 많은 그릇을 가지고 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릇에 기름이 훨씬 더 많은 그릇에 기름을 담을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그릇 준비는 인간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릇을 더 많이 빌리는 건데,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엘리사 여기 생도에 그 기름에다가 기름이 있는데 거기 그릇만 가지고 부으면 되잖아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의 그림자가 되고 여기 그릇은 또 인생 사람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만 가져오면 기름 집어넣는 것처럼요, 데려다 놓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그릇을 안 갖다 놓는 것처럼, 안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강권에서 수양에 갖다 놓으면은 더 많은 사람에게 기름이 들어가는 것처럼 더 많이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뤄지는 사람도 실제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잠깐 성경 배웠는데요, 이 도표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 벗어났다, 율법. 물론 그래서는 율법을 벗어났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 사도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지만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율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법 아래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됐고, 주님은 신랑이 됐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주님은 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하신다, 나는 제로다, 이래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서신서가 뭡니까? 서신서가 그리스도의 율법인 거예요.
선서에 보면은 크리스찬은 하나님 자녀로서 이런 것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율법이 아닙니다.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라, 직장생활은 이렇게 하라, 어려움을 당할 때, 애매한 고난 당할 때 이렇게 처신하라, 이게 다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나 율법에 벗어났다. 그런데 벗어나는 즉시 새로운 법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그럼 나는 없느냐? 아니잖아. 그 뒤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바울 사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냐? 주인이 바뀌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신앙생활은 2 빼기 1이 아닙니다. 2 빼기 1이 아니고 너는 필요 없다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네가 왜 하려 그래? 너는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님과 더불어 동거예요. 동거라는 건 같이 살아가는 건데 왜 내가 산 것이 아니냐?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서. 결혼하고 나면은 신랑 중심으로 살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런데 야, 니는 필요 없다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7살이라 해봅시다. 7살인데 아버지가 이제 저 상점에서 물건 하나 사오라고 합니다. 애가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원래부터 못해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아버지가 다 해주세요. 야, 우리 아들을 신령하고 납니까? 돌았구나 이상한 겁니까? 이놈의 자식이 빨리 갔다 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봐요. 구원받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같이 살아가는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할 것은 최선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자, 여기 봐요. 신부가 있는데 신랑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원래부터 못해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당신이 이부자리 정돈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온갖 거 다 해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당신이 다 해요. 자, 신령한 아닙니까? 이상한 아닙니까? 애 낳고 키우는 거 당신 다 하세요. 그게 안 맞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걸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여기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이 종이에게 바디를 시킵니다. 주인님 나는 원래부터 못해요. 나는 가만히 있을 때니까 주인님이 다 해주세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할 일이 있고 자신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건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주님은 항상 완벽하잖아요. 문제는 주님이 일을 시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안 시킨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느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전도를 못해요. 수양회 때 데려갈 사람 없어요. 자, 데려갈 사람이 정말 없을까요? 여기 관심을 가지고 데려가려면 데려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돈 이번에 100만 원만 탁 깨가지고 이거 선물 미리미리 사주고 이렇게 하면요 데려갈 수도 있다고. 자, 우리 봐요. 수양회 하나 한 번 수양회는 하루만 데려가도 성공하는 거예요. 데려가면은 통장에 2억이 들어와요. 그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 우리 구역에서 우리는 이번에 몇 명 하자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세우는 것이 비성경적이냐? 아니에요. 그거보다 사실 더 많이 계획 세워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건지자.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있냐?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해야 되는데 요즘 크리스찬들이 사실 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C.T. 스터드가 쓴 글 중에, 책 중에 이거 있잖아요. 초콜릿 군병이라고. 이거 번역된 것도 있는데요. 초콜릿 군병. 초콜릿 군병. 성경에 나와 있는 크리스찬들은 다 씩씩했는데, 물불 안 가렸는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해만 뜨면은 초콜릿은 녹아내려 버리잖아요. 그렇게 이게 요즘 크리스찬들이 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영광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주어졌는데 발로 밟은 곳이 너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발로 적극적으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3장 보세요. 13장 봅시다. 열왕기하 13장. 1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며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으매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상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졌으리이다. 그러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기에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고 아람이 쳐들어올 텐데 하면서 걱정이 태산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지켜준 것이 바로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15절에서 활과 화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화살을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잡으니까 손에 잡으면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안찰했습니다. 안찰하는 것은 능력이 글로 가는 겁니다. 가로되 동편상을 여소서 열었습니다. 쏘소서 쏘았습니다. 이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는 구원의 화살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칠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을 취해서 땅을 치솟하니까 3번 땅 쳤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화를 내면서 왕이 5, 6번을 쳐야 되는데 왜 3번밖에 안 쳤습니까? 그리하였다면 5, 6번을 쳤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이제는 왕이 3번만 치리이다. 자, 여기 한번 봐요. 그러면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게 5, 6번을 치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이제 엘리사가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요아스 왕이 왔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화살들을 딱 취했어요. 그리고 동편상을 여소서 얼마나 순종적인지 몰라요.
쏘소서. 그다음에 이제 화살을 취하소서, 땅을 취하소서 했는데 3번 땅땅땅 치고 거쳤잖아요. 하나님 사람 이게 노예였습니다. 어째서 3번밖에 안 쳤습니까? 왜 3번만 쳤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고 우리가 3번 정도 이기면은 아람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텐데 요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번만 이깁니다. 뭐라 했습니까? 그리하였다면, 오르편을 쳤다면은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요. 자, 이것이 누구 모습입니까? 이 사람이 원한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원한. 그래서 여기에 잘 생각해 봐요. 나는 3번 치고 그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르편 이상 치는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요아스 왕은요 굉장히 순종적이었잖아요. 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순종적인데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열망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학대한 아람은 원수 중에 원수니까 아람을 그냥 싹 없애야만 이스라엘이 안전한데 그 간절한 마음, 열망이 없으니까 3번 치고 그쳤습니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리하였다면 오르편을 칠 수가 있었는데 마음속에 더 큰 열망만 있었으면 오르편을 쳤을 것이고 그러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번밖에 못 이기잖아요. 우리도 마음속에 요아스 왕처럼요 3번으로 만족합니다. 3번으로. 우리 집안 식구가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내가 지옥 안 가니까 됐어. 적당한 선에서 만족을 하고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의 마음과 비슷한 것이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꼭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뭐 수고하면 되지 뭐 힘을 다해서 죽도록 수고해야 되냐? 노력하면 되지 뭐 목숨까지 걸어야 되냐? 충성하면 되지 뭐 죽도록 충성해야 되냐? 입을 열면 되지 뭐 꼭 넓게 열어야 되냐? 그런 식이거든. 주일만 참석하면 되지 꼭 수요일까지 가야 되냐? 구역 모임까지 가야 되냐?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또 수양회까지 가야 되냐? 또 꼭 3박 4일까지 꼭 있어야 되냐? 이거 이런 식인 겁니다. 헌금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만 꼭 11조 꼭 해야 되고 이렇게 헌금 꼭 해야 되냐? 뭐 전도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 뭐 꼭 계속해서 막 아주 사냥개같이 막 끝까지 매달리면서 그렇게 꼭 해야 되냐? 꼭 생각이 그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만족을 하고 여기 그리하였다면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도 그냥 적당하게 읽고 끝냅니다. 오르편을 치는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어가고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더 적극적으로 오르편을 할 수 있는데 열망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나는 한 명만 전도하면 되지 뭐 이번에 수양회 때. 나는 2명만. 난 조금만 하면 되지 뭐. 나는 그러지 마. 수양회가 나는 딱 발만 담그는 식으로 한번 잠깐 갔다 오면 돼.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적당한 선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게 가장 샘에 밝으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계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잘 세시는 분인 거예요. 아주 완전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수를 세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물고기 몇 마리 잡혔습니까? 153마리 물고기 잡혔잖아요. 근데 153마리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숫자 값이 253이 나오는데, 근데 그거보다도 한 사람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 통해서 확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을 다 세보니까 정확히 153명이었습니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세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걸이도 다 세십니다. 그가 내 길을 감찰치 아니하셨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주님께서는요, 우리 걸음걸이를 다 세고 있습니다. 수양에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 다 하고 세고, 교회당 나올 때 몇 걸음 걸었는지 그거 다 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보세요. 여기에 주님은 시편 56편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방울까지 다 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세요.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을 보면은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숫자가 달라요. 자, 그래서 이걸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사람의 총 합계는 42,360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에도 42,360명, 그다음에 느헤미야서에도 42,36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을 계산 다 해보면은 숫자를 다 세보면은 에스라 2장에는 21,177명이에요. 느헤미야 7장에는 계산해보면 3451명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 나나 보니까 아라자손은 에스라서 2장에 775명으로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7장은 6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자손은 945명인데 에스라서에는, 느헤미야는 845명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2장에는 아서가 자손은 1122명인데 느헤미야서에는 2322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여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똑같이 성벽 건축할 때 얘기입니다. 성벽 건축할 때 얘기인데, 성벽을 건축할 때 에스라 2장은 건축하기 직전에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을 센 것이고, 느헤미야 7장은 공사 끝나고 난 이후에 끝까지 공사에 참여한 사람 수를 센 겁니다.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 돌아온 사람 수는 42,360명인데 이 중에 상당수의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데 전혀 목도 안 내밀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42,360명 중에 이제 실제 3451명이 참여했으니까 거의 한 상당수의 사람은 아예 무관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라자손은 처음에 공사할 때는 775명이 공사 시작할 때 참여했는데 중간에 힘드니까 설설 빠져나가서 꽤 여러 사람 빠져나가서 끝까지 남은 사람은 652명이 남았습니다. 사도자손은 처음에는 945명이 공사에 참여했는데 중간에 안 보겠지 하면서 슬슬 빠져나가서
845명.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가 빠져나간 거예요. 100명인가?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서가 자손은 처음에는 1122명이 공사 시작했는데 보니까 뭐가 돼 가거든요. 후반부에 가서 우르르 많이 참여해가지고 2322명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예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도 주님은 딱 보고 계셨고, 공사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있는 사람도 보셨고, 공사 시작할 때는 있다가 중간에 빠져나간 사람도 다 보셨고, 처음에는 무관심하다가 나중에 동참하는 사람도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게 다 보고 계시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라도서는 내려갔다가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주님은 다 세십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주님이 다 셈하고 계십니다. 이번 수양회 때도 이번에 누가 동참하지 않는지, 누가 동참하는지도 보시고, 수양회 시작한 날부터 끝까지 다 있는 사람도 보시고, 중간에 빠져나가는 사람도 보시고, 처음에 참여 안 하다가 끝판에 그래도 한번 얼굴을 내밀어서 가는 사람도 보시고, 데려가는 사람도 보시고, 다 보시죠. 왜? 하나님이니까 다 보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가 강권이라는 것이, 강권이 필요합니다. 강권. 누가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강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이 강제로 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시간 투자할 각오도 하고, 물질도 탁 깰 생각을 각오해야 돼요. 물질을 깨면은 많이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탁 이렇게 물질을 깨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90편에 시편 90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하기 소양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이번 이 하기 소양의 행사에 우리에게는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함께 합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가 이 일에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것이 경고되기 위해서는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고,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영원히 남는 일이 될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걸 아는 사람이 우리 모든 일을 우리가 주님 영광을 위해 할 때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또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이 우리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주님 영광을 위한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배후에서 행하셔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장작 그루스는 나는 느낀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잖아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활동가들은, 행동주의자들은 나는 행동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행동하는 곳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알베르트 까뮈는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반항하는 곳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주의 일꾼들입니다. 나는 헌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는 헌신해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노래 한번 같이 불러도 좋겠는데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자,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은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행하시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포커스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주님을 어떻게 주님 위해 살아갈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원하는 것은 헌신을 원하시고 희생과 수고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양회 때 희생하고 수고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서 죽기를 각오하면은 주님의 큰 역사에 이룰 겁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하고 이번에 내가 건져야 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미리미리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선물은 사람 마음을 더 그렇게 하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요. 그리고 혼자 할 것이 아니라 또 구역 식구들도 같이 모여서, 구역 단위로도 모여서 의논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자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면요, 그 속에서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땅에 불리면 하늘에서 불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일하면 주님이 넘치게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구원받고 세워지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하기 수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